오늘부터 저희는 7일 동안 다음 주 주일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하신 7가지의 내용을 좀 깊이 매일마다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언하신 그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곱씹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은 전부 다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 요한이 쓸 때에는 이미 세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있었고 마가복음이 있었고 누가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또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는가? 마태복음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 모습을 드러내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가지 선언을 쭉 하시는데 요한은 이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시작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7가지 선언 전체는 그래서 포커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선언을, 오늘 첫 선언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먹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류가 전 세계를 막 덮고 있습니다. 그죠? 코리안 팝, 한국 노래, 코리안 드라마, 또 한국 옷까지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영어로 코리안 하트 핑거라고 합니다. 손흥민이 축구를 할 때마다 그 골을 넣을 때마다 이게 하트를 막 날리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또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코리안 하트 핑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해 갖고 티셔츠도 만들고 굉장히 지금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존에서는요 우리 옛날에 양반들이 썼던 갓을 팔고 있습니다. 갓 값이 47불이에요. 사극을 또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사극에 나오는 그 한국 사람들이 쓰는 코리안 햇, 그래가지고 이것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대세는 뭐가 될까? 전문가들이 예견하기를 앞으로는 한국 음식이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푸드, 이게 앞으로는 전 세계를 휩쓸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서양에도 음식이 있고 동양에도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우리 한국 음식만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김치라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맞는 건데요, 반찬이라고 합니다. 반찬.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 반찬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찬을 어떻게 영어로 표기해야 되는가? BANCHAN.
그렇게 표기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찾아보면 반찬 그러면서 영어로 설명이 나옵니다. 영어로 반찬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반찬 BANCHAN 말고 사이드 디시라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이드 디시라고 표현하면 제일 어울릴 것 같은데 정작 영미권에서는 영어를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잘 의미가 전달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사이드 디시라는 것은 메인 디시가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사이드 디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찬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에피타이저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훨씬 더 잘 의미가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아줌마 저 반찬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머니 여기 에피타이저를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저희한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의미를 조금 잘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우리 한국 음식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음식이 되지 않겠는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떠올리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이 의미가 미묘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제대로 fully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은 예수님의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I'm the bread of life, 그죠? 생명의 떡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생명의 빵이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생명의 주식이다라고 해석을 했으면 훨씬 더 우리한테 의미가 다 다가올 텐데 우리한테 떡은 뭡니까? 간식이잖아요, 그죠? 떡을 매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간식이라서 특별한 날만 먹는 게 떡입니다. 차라리 처음에 해석을 할 때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주식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빼고 전 세계적으로 빵은 주식입니다, 그렇죠? 마치 전쟁에 나갈 때 총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총이 생명인데 보조 도구처럼 만약에 누가 해석을 해버린다면 그 의미가 굉장히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생명의 주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만 생명의 떡이다 이래 버리니까 저희가 굉장히 그 풀 미닝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1989년에 프랑스의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이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프로레타리아 그룹들이 농민들이 서민들이 이 부르주아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외쳤던 구호가 뭐죠? 나에게 빵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빵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주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영생에 필요한, 나는 너희들의 영생에 반드시 필요한 주식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걸 듣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럼 당신을 우리가 맨날 먹고 마셔야 됩니까? 당신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늘 당신을 먹고 마시고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주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영생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 원래 우리는 이 땅에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 몸들, 우리가 지음받은 이 피조물들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털도 있고 우리의 피부도 있고, 이것들도 과연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죄 짓기 전에 우리의 육체는 영원토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육체도 지음을 받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머리털은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대머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육체도 과연 영원토록 지음을 받았는가? 도대체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싱하고 있는 더 중요한 영생에 대한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됨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죄가 이것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죄가 우리 하나됨을, 하나님과 하나됨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으로 오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됨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한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주식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선악과가 있었죠. 두 번째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죠? 직접적인 이유를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쫓겨났는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주 굉장히 엄중하게 그 나무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 하나 지키는데 지금 그룹들을 동원하셨어요. 그리고 화염검을 동원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인간이 그것을 먹으면 죄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지금 지키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다시 생명나무를 갈보리 언덕에 심으셨습니다. 다시 생명나무를 갈보리 언덕에 심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이 열매를 마음껏 누리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2000년 전에 생명의 나무를 다시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니라. 나를 먹고, 나를 배불리 먹고, 나를 마음껏 먹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다시 너희가 유지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하나됨, 영생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실 떡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또 부지런히 쫓아가서, 예수님, 내가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 좀 고쳐주세요. 내가 배고프니까 나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들 속에 이만한 암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다 반창고 좀 붙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바로 껍데기의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자신들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19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본질적인 내 영혼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상적으로 배고픔으로 또 어떤 괴로운 문제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서, 주님, 나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나가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빌립의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지금 방금 전에 빌립 앞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빌립의 믿음을 시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시험하셨을까? 과연 빌립이 저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외치는 그 아우성 속에서 내 영혼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저들의 영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전에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물로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면 이 겉껍데기의 외침의 소리가 아니라 그 영혼, 그 본질에서 나오는 그 울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과연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일까 아이디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답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은 지금 배고파서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직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백성들이 나를 고쳐달라,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거를 달라 이렇게 아우성쳤지만 그들의 본질의 음성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 좀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기가 울면요, 엄마는 희한하게 아기가 왜 우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얘가 똥을 싸서 우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쫓아가시듯이 예수님은 우리 본질의 영혼의 음성을, 나도 모르는 나의 영혼의 절규를 예수님은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병을 당장 치료하는 것,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당장 치료하는 것,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왜 아프고 내가 왜 배고픈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나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요, 실상을 보면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저는 제가 30년을 살고 나서 내가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30살쯤 됐을 때 이유 없이 제가 어딜 가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속에서 불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배가 고프면 제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 집사람이 저랑 어디 멀리 갈 때는 꼭 먹을 것을 같이 챙겨 갖고 갑니다. 제가 40쯤 됐을 때 발견한 게 뭐냐면 나는 남들보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구나, 이거를 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50이 돼서 반백년을 살고 나서야 나는 차를 운전할 때 파킹을 잘 못하는구나. 저는 패럴 파킹할 때 꼭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내려서 보면은 꼭 이상하게 파킹이 되어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인간은요, 내가 누군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배워갈 정도로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제가 최근 우리 한글을 배워서 시를 쓰신 할머니들의 시를 읽다가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거의 80이 넘고 90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내 안에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내가 할 줄 아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신 것입니다. 제가 몇 분의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5남 1녀를 키운 경북 안동의 권분한 할머니가 쓰신 내 이름은 분한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어매 딸 셋 낳아 분하다고 지은 내 이름 분하니, 내가 정말 분한 건 글을 못 배운 것이지요. 40 서이에 혼자 되어 쭈구렁 할머니가 되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글자만 보면 어지러워 멀미가 났지만 배울수록 공부가 재미나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90의 글을 배우니까 분한 마음이 몽땅 사라졌어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진작 한글을 배웠었다면 훨씬 더 멋진 작품들을,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남 영암의 이문자 할머니가 쓰신 헤어진 연습도 없이 가본 당신께 사투리로 쓰신 시입니다. 지천이 꽃단장한 5월 어느 날 하얀 구름 타고 하늘나라 소풍 가신 당신, 학교 이름도 요상한 호맹이 학교 댕긴다고 나보다 더 좋아하셨는디, 좋아한다고 편지 쓸라 했는디 조금만 더 살다 가시제. 인자 숙제는 누가 봐줄까요? 틀린 글자는 누가 봐줄까요? 테레비 보다가 모르는 글자는 누가 봐줄까요? 알콩달콩 홍복대기 콩 볶으며 살았는디요. 그래도 걱정 마시오. 호맹이 학교 가면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줍디다. 내 옆지기 여보 당신 겁나게 보고 잡소. 가슴 뭉클한 시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윤천순 할머니가 지으신 연애편지라는 시입니다. 꽃다운 시절 첫사랑 그님에게 연애편지를 받았어요. 글 모르는 까막눈 부끄러워 고개 숙이고 얼굴만 붉혔어요. 세상 떠난 첫사랑이 그리우면 한글 몰라 읽지도 못한 연애편지 쓰다듬고 외로움 달랬어요. 서러운 까막눈 세월 60년 보내고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한글 배워 님이 주신 연애편지 읽고 답장을 씁니다. 기성아버지,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내가 연애편지 많이 쓸게요.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할머니들의 이 편지를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인간은 많은 어떤 잠재력들,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나 스스로도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느끼는 감정들, 느끼는 마음대로 그대로 움직이면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부패하고 망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감정대로 생각대로 쫓아가면서 산다는 것은 곧 망하는 길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기 전에 그 마음,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저기 사마리아 골짜기까지 찾아가서 거기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지금 목마르고 네가 지금 허전한 것은 네 육체가 목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목마른 것이다. 너는 네 본질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굳이 여리고성에 들르셔서 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허전하고 공허한 것은 네 삶이, 네 환경이, 네 육체가, 네 껍데기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본질인 영혼이 허전하고 공허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이나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낫기를 바라고 있던 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네 영혼이, 네 본질이 정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래서 늘 우리의 본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는 이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육신이 건강하면 내가 진짜 건강하고 잘 사는 줄 알아요.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나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본질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풀리면요, 육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려나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치 이제 중학생이 되면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어렵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일기장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썼던 일기장. 예. 제가 옛날에 썼던 제 일기장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어린애가 그렇게 많은 고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서리빨이 내렸다, 뭐 이런, 어디서 제가 주워 들었는지 몰라도 그런 글귀까지 제가 초등학교 무려 6학년 때 그런 거를 써가면서 막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고요. 내가 이렇게 끝내버리면 뭐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육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이 자꾸 영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을 돌보라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가 언제 기적을 일으키는 떡이 되고 생선이 됐습니까? 1번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2번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기도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3번째, 그 떡이 제자들의 손에 들려질 때, 아니면 제자들이 나눠줄 때 언제 기적의 떡이 됐죠? 정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저는 강력하게 1번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 떡은 기적의 떡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은요 다 평안하게, 다 기쁘게, 다 좋은 것으로 턴아웃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답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껍데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껍데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의 문제는 너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될 때, 생명의 떡된, 생명의 이 주식된 내가 너의 영혼을 만질 때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의 주식은요 우리 육신의 주식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 3끼를 배불리 먹으면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죠. 그러나 영의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고픕니다. 이거는 시간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의 영식을 우리가 그 맛을 알게 되면 더 깊이 있게 먹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10분도 기도하기 힘든 사람이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한 장 넘기는 것도 힘이 없어서 이거 넘기는 것도 정말 힘든데, 근데 정말 이 생명의 양식의 그 맛을 깊이 있게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그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엎드리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받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생명의 양식 되신 그분을 더 많이 먹고 마실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이 점점점 드러나요. 희한하죠, 그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면 우리가 더 어깨가 우쓱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 쌓이고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마치 빛 가운데 점점점 다가가면 내가 누군지가 훨씬 더 클리어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더 겸손해지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삶을 보니까 바울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AD 49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걸 썼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쓸 때는 예수 믿은 지 14년밖에 안 돼요. 그때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20년 차 AD 55년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 조금 더 겸손해졌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25년 차에 AD 60년에 에베소서를 쓰면서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성도라고 얘기하고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 같은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주 나쁜 놈 중에서 나는 최고 나쁜 놈이다. 오히려 가장 신앙이 어떻게 보면 여물었을 때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먹고 마실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변해가고 주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만듭니다. 그렇죠? 정크를 먹는 사람은 정크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주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신다면 그때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늘 마음에 담고 내 영혼에 담고 그분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보냈는데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정말 나는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이 껍데기의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고 애쓰면서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달려갔던 내가 아닐는지, 그렇다면 2020년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정말 너의 문제는 너의 영혼의 문제야, 너의 본질의 문제란다. 그것을 네가 정말 제대로 깨달기만 한다면 그러면 2020년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너의 영혼은 내 손 안에 들려있거든. 그래서 내가 네가 날마다 먹어야 될 생명의 주식이란다, 생명의 빵이란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오늘 가슴 깊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